네,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1년도 3월 14일, 3월 두 번째 주입니다. 3월 두 번째 주에 아쉬운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3월 원래 둘째 주에 되게 되면 생일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생일 축하를 모여서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달에 생일인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3월 6일 날 박윤, 3월 11일 날 김정임 선생님, 그리고 3월 13일 날 강다현, 그리고 오늘 박성민 선생님, 그리고 16일 박한율, 19일 최은서, 그리고 26일 소혈임 학생 생일 매우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제교회 김유아 스님, 전 남원서문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유아 스님, 김선율의 고모 김유아 스님께서 같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직 거룩한 성령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랑의 주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주님께 찬양,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두 번째 주 맞아서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날을 지나게 해주시고 또 따뜻한 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볼 터인데 주님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비록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서 각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요절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요절은 서그용이었어요. 같이 한번 선생님 따라서 읽어보고 또 안 보고 부모님들한테 이거 외웠다고 말해보기 바랍니다.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네. 네. 오늘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 28과 말씀입니다. 28과 말씀은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책 예수님을 배우는 아이들 구약 1권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됨이라고 하는 이 과에 줄 수 있는 계획은 그 목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 혹시 우리한테 지난번에 잘못했던 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하오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이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백성의 생명입니다. 이 요절에 정말 이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살아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땠는지. 요셉이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벌을 받은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을 그가 계속 했었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놀랬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로 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바꾸셔서 그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선하게 바꾸셔서 지금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들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수하에서 노예로 살면서 충성스럽게 행하지 않았다면, 또 보디발의 이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다면, 그런 작은 일들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주 작은 일들 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들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형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을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얘기해서 그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너희가 만약에 간첩이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의 동생인 베냐민도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은 형인 그의 베냐민의 바로 위의 형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베냐민마저 만약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자기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유다와 다른 형들이 설득해서 베냐민도 10명의 형들, 정확하게 말하면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9명의 형들과 함께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다와 다른 형들이 다시 얘기하죠. 저희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분명히 놓고 왔는데 다시 그 공식 자료에 돈 자료가 있는 겁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번엔 더 많이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인 요셉의 부하가 그렇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잔치, 연회를 베풀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형들이 지난번에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총리가 된 요셉은 동생인 베냐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방에 들어가서 울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총리인 요셉은 그의 부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주려고 하는 곡식 잔에 몰래 은잔을 집어넣는데 그 제일 막내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나의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곡식을 가지고 떠났을 때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 은잔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들 가운데에서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아니, 저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총리님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형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은장이 나오게 됐죠?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자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건인데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쁜 사람들,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 은잔이 나온 그 사람, 훔쳐간 그 사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요셉이 생각했을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만약 미워한다면 이 은자를 훔쳐갔다고 오해를 받은 베냐민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베냐민을 결국에 자기 수하로 두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이집트에 남게 된다면 아버지인 야곱은 반드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슬퍼하며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가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형들은 굉장히 놀라고 더 두려움에 떨었겠죠. 아니요,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행한 것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과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보고 또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꼭 다음에도 성경책을 보고 하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 총리인 요셉의 그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왕은 왕이고 영국에서는 킹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바로 몇 세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어리둥절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는데 요셉이 수레를 보내는 거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4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포함한 7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66명인데 이미 이집트에 가 있는 요셉과 요셉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4명 다 포함시켜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목축을 합니다. 저희는 목축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와 양을 기르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딴 곳에서 살아라 라고 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70명 정도 있었지만 이제 이들의 아들의 아들쯤 가서는 얼마 되는 사람들이 되냐면 20살 넘는 사람으로만 해도 그럼 그 사람만 계산하더라도 몇 명이 되냐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따지게 되면 아마 20살 넘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만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한 200만 명 되는 인구 정도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의 민족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과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아버지인 또 그의 할아버지 되시는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복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센 땅에 만났을 때 아까 선생님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 고센 땅에 만났을 때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인 야곱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타고 만났을까요? 바로 수레를 타고 만났습니다. 그림 보면 아까 나오죠? 두 번째 질문. 전체 문제입니다. OX 퀴즈인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OX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OX 표시할 때 부모님들께서 OX 표시하는 것들을 조금 사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집트에는 1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자, OX 하나, 둘, 셋. 네, X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이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네, 맞습니다. O.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X. 네, 몇 명이죠? 네, 바로 70명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가서 소와 양을 길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맞습니다. 고센 땅에 가서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복수 게임 세 번째.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도대체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다는 말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오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오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 고학년들한테 4, 5, 6학년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이집트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드렸던 가나안의 한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부로 시작합니다. 자, 이곳의 이름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인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이번 주 요절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외워서 선생님 생각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외운 거를 알려줘서 부모님들이 카톡에 분반선생님께 전달하는 게 좋고 또는 요절 외운 것을 녹화해서 분반선생님께 잘 얘기하면 우리가 달란트 계속 요절 외웠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으면 없는 거죠. 네. 자, 이번 주 요절 외워보겠습니다. 당하오. 아, 여기 또 오타가 더 보이네요. 예. 네. 자, 자, 선생님 하나 해볼 테니까 외워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유치부 친구들은요, 오늘과 같이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네. 꼭 외워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그럴 때 요셉이 했던 고백처럼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아주 작은 일들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1권의 내용들은 이제 끝납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구약 2권을 배울 예정입니다. 구약 2권의 내용들은 바로 창세기,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출애굽기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들을 배웁니다. 이곳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룻, 한나,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룻과 한나는 여자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을 잘 같이 공부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꿈들과 비전들을 지금 당장 충성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들도 충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들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